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가사를 또 지난주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들 보니까 이전까지는 다 성가대를 봤는데 지금은 다 이 화면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전 그게 너무 좋아 보입니다. 함께 찬양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가사를 보면서 함께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또 은혜 찬송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시는 또 위로와 도전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고향 갈릴리로 돌아오신 예수님은 드디어 대중들 앞에 등장을 하시는데,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 그리고 요한과 야곱의 형제, 이렇게 네 제자들을 부르시는 모습을 지난주 살펴보았습니다. 이들 모두가 갈릴리의 큰 호수에서 업을 하던 어부들이었는데요, 이제 이들과 더불어서 대중들 앞에 본격적인 사역을 주님께서 시작하게 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첫 사역으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마을에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일이었습니다. 그럼 가버나움이라는 말을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그럼 이곳은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돌아오셨을 때 고향 나사렛에 잠시 머물러 계시다가 본격적인 사역을 위해 나사렛에서 옮겨와서 거주하셨던 마을이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12절과 13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왜 가버나움인가? 그럼 이곳은 갈릴리 호수 둘레에 있는 여러 마을들에서도 가장 큰 도시들 중에 하나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관도 이 가버나움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이 갈릴리 호수와 그 아래 요단강이 있는데, 이 갈릴리 호수 한 중간 아랫부분에서 동쪽으로 건너가면 요단 동쪽에 있는 곳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이었는데, 그리고 그 아래 위로 또 여러 지역들인데 주로 그곳에는 헬라 주민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갈릴리 호수와 요단강은 일종의 당시에 유대 사회의 이 그 국경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럼 갈릴리 호수는 반대편에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도 주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그 갈릴리 쪽의 한 해변 마을의 큰 마을에는 일종의 그 세관이 필요했겠죠. 그 당시에 그 조업 활동이 굉장히 활발한 곳이었기 때문에 세관도 필요했지만, 또 국경을 넘어서 오고 가는 일이 있어서 아마 세관도 필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관이 있는 마을이니까요 굉장히 크다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세리 출신이었는데 바로 이 가버나움에 있는 세관에서 일을 하다가 주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조금 후에 그 부름을 이제 받게 됩니다. 그만큼 이곳은 갈릴리 지역에서 가장 상업이 활발하고 사람들로 분주한 도시들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주님께서 이곳을 사역의 베이스 캠프로 삼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곳에 예수님께서 거주하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드디어 어느 안식일에 해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사역을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당시 유대인들의 신앙 장소는 성전과 회당이었습니다. 예배와 희생 제사를 드렸던 성전은 예루살렘 한 곳에만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매 안식일마다 성전 제사를 대체하는 모임을 실질적으로 가지며 주로 이곳에서 말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의 일상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 실제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회당 모임이겠죠. 그럼 유대인 10가족만 있어도 반드시 회당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에 회당은 유대교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럼 회당에서의 모임은 간단했다고 합니다. 기도와 율법 봉독과 성경 해석,
지금으로 하면 기도하고 성경 봉독하고 설교 듣는 것입니다. 이게 안식일 모임이에요. 그러면 성경을 해석하는, 성경을 봉독하고 다음에 설교하는 일을 주로 맡았던 사람이 이 서기관들이 맡고 있었는데, 이들은 성경을 필사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손으로 쓰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 서기관이라고 번역했어요. 이게 쓰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단어이거든요. 서기관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서기관은 단순한 성경 필사자가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연구하며 가르치는, 한마디로 율법학자이자 율법교사였습니다. 당시는 인쇄되는 성경이 만들어진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성경을 필사한다는 것은 이 공동이 보는 성경, 그리고 혹은 그 성경을 후대에 보존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임무예요. 우리가 개인적으로 성경 필사하는 그 필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들은 이 율법의 전문학자이고 이 율법을 가르치는 전문 교사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풀고 가르칠 뿐만 아니라 또 자신들의 성경 해석에 의해서 사람들의 문제를 판단하는 역할도 하였습니다. 그러니 그러면 실질적인 법적인 판결에서 그들의 율법 해석은 상당한 권위를 가졌습니다. 율법이 그 당시 사회법이니까요. 따라서 그들은 유대 사회와 종교에 큰 영향을 미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나 영향을 미쳤느냐. 여러분, 서기관이라는 우리말이 잘 와닿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용어를 들으면 아실 텐데요. 그들은 흔히 랍비라 불려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당시 유대 사회의 영적이자 정신적, 그리고 실제로 법적인 권위를 상당히 가진 자들이었죠. 그래서 후에 예수님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이 서기관들이 주도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들은 주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겠죠, 그렇죠?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상당한 영적이고 정신적인 권위를 가진 자. 그리고 우리는 서기관 하니까 그 밑에서 막 쓰는 그 비서 정도 생각, 그게 아니라요. 근데 이런 보통 마을의 회당에는 이런 전문적인 성경 지식을 가진 서기관들이 상주하지를 못했습니다. 우선은 작은 마을의 회당들은요, 말하자면 풀타임 사역자를 둘 형편을 못 되었겠죠. 이 서기관들은 전문적인 일을 하였기 때문에 거기서 수입을 얻지 않았겠습니까? 게다가 이 서기관들은 주로 예루살렘에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에 상주하는 서기관들은 거의 없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후에 예수님을 살펴보려고 접근한 서기관들, 그 사람들 사실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와서 예수님을 염탐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어쨌든 서기관이 없는 마을이라도 안식일 회담 모임에서 누군가 성경을 봉독하고 해석할 역할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회당에서는 그래도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겠다 싶은 사람에게 일종의 서기관을 대체한 일종의 설교권을 부여할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은 모셔오기 힘드니까요, 그래도 성경은 봉독하고 간단하게나마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그만한 성경 지식을 가진 사람들을 세울 수 있는 권한이 회당장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경우도 가버나움에서 생활하시면서 그곳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실 때, 24제자가 이 가버나움에서 주로 활동했던 제자들이지 않습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들이 다른 것으로 봐서는 아마 오늘 본문 당시쯤에는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어느 정도 알려져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회당에서도 설교를 하실 만한 능력이 있다라는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충분히 그렇게 추측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이르러 주님께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함께 가버나움 회당에 처음 들어간 이 안식일 날에, 그 전에도 여러분 거하면서 이 안식일 회당에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첫 주님 말씀의 강론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2절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네 제자들을 데리고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강론을 하시는데 무수 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랐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22절을 보시면 그 이유가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그러면 서기관, 즉 율법학자이자 율법교사인 랍비들과 같지 않고
권위 있는 자와 같다라는 것은 좀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는 내용과 방식이 서기관들의 수준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권위가 없었습니까? 여기서 권위 있는 자와 같다는 것은 성경의 그 권위와 대등한 일종의 어떤 권위. 이는 단지 여러분 설교를 참 잘한다, 설교를 참 감동적으로 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럼 당시 서기관들은 통상 설교를 할 때 어떤 큰 권위를 가진 유명한 대율법학자, 여러분 랍비들 중에서도 아주 큰 랍비가 있어요. 상당한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영향을 미치는. 그러면 랍비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그런 큰 권위를 가진 유명한 대율법학자의 근거에서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즉 이런 식으로 설교를 했어요. 어느 유명한 율법 해석학자에 의하면, 어느 큰 랍비에 의하면 이 말씀은 이러이러한 의미입니다. 그때 성경 구약이니까요.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혹은 성경 말씀에 덧붙여진 그들이 전통적으로 만들어진 규율과 규칙에 따르면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풀어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권위와 대등하게 성경을 그냥 직접적으로 이거는 이 뜻이야라고 말씀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즉 성경을 펴시고 읽으시면서 이 말씀은 이런 뜻이야, 그렇게 직접 뜻을 풀어내시는 것인데요, 아무도 해당해서 그런 식으로 설교하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죠. 여러분 이후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아예 노골적이 됩니다. 이 율법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야. 이 계시는 지금 내가 성취하는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속된 말로 하면 또라이 아니면 하나님 자신이죠. 그런데 그 가르침의 근거와 그 가르침의 논리가 또라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뜻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저 이단들에 가면은 이건 나를 가리키는 거야. 주님의 말씀은 그 가르침의 논리와 그 가르침의 의미가 완전히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가버나움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것이죠. 놀랍도록 정확하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주님을 보면서 그들이 평소에 보았던 그저 평범한 가버나움 주민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데요,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사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분이 보통뿐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니 그들은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로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죠. 그럼 주님께서 사역의 출발지였던 이곳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실제 기적도 이 가버나움에서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자기 삶의 주님으로 모시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5절을 보시면 시간이 지나서 이런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 가버나움은 베이스 캠프라 했지 않습니까?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갈릴리 주변 마을들이 이리저리 다니시고 가끔은 저 멀리 여러분 유대 사회 밖으로까지 나가시면서 그러시면서 어디로 돌아오시냐? 주로 이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는 거예요. 베이스 캠프와 같은 곳이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얼마나 애정이 많으셨겠습니까? 그런데 후에 시간이 지나서 이런 가버나움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머리로 하는 것과 마음으로 깨닫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가버나움 사람들은 가장 먼저 주님을 직접 만났고 그 말씀을 직접 들었으며 그 가르침에 실제 놀라기도 했지만 그렇다 해서 자신들의 주님으로 영접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아니라 제자들과 같은 위치에 서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또한 신자가 되어서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로 나오면서 머리로는 감격하는데 가슴으로는 따르지 못하는 가버나움의 삶이 되지 않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말씀의 구경꾼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머리로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내가 마음의 감동을 받지 않았다라는 게 아니라 그걸 실제 내 삶에 따르는 말씀으로까지 가지는 않는 경우, 우리가 그런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 말씀의 구경꾼과 같은 신앙입니다. 이런 말씀의 구경꾼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성경을 보면은 주님 주변으로 세 무리가 있습니다. 한 무리는 주님을 반대했던 무리고요. 나머지 두 무리는 주님을 한호하였던 무리입니다. 근데 주님을 한호하였던 두 무리를 주님은 동일하게 똑같이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무리 중에 한 무리는 주님이 배척하셨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몸으로는 따르는데 그들의 삶으로는 따르지 않는, 말씀을 듣고 주님이 베푸시는 기적을 환호를 하면서도 삶으로 따르지는 않는 일종의 말씀의 구경꾼, 주님의 주변에 머물러 있는 자들과 같은. 그러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들을 제자로 부르시고 제자로 삼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말씀의 구경꾼이 아니라, 말씀의 주변인이 아니라 말씀을,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의 구경꾼이 아닌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서 주님의 사역의 모습을 쫓아가고자 합니다. 마가는 이어서 그 가버나움 해당에서 있었던 이어지는 사건을 기록하는데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입니다. 이후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주님의 사역은 이 두 가지로 요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베푸시는 것. 주님의 의의 사역은 이 첫 사역이 보여주는 것처럼 이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시는 것. 그럼 그 능력은 주로 병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인데, 말하자면 육체와 영의 자유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귀신 들린 경우는 영과 마음이 매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육체까지 상당히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그들 가까이에 와 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메시아로서 주님의 핵심적인 사역이었습니다. 귀신 들리면요, 몸과 그 영혼과 그 마음뿐만 아니라 그 몸까지 완전히 상해버린 거예요. 오늘 본문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귀신 들린 자를, 그것도 회당의 안식일 예배에서 치유하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 잘 들어보시길 바라요.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23절을 보시면 마치라고 시작을 합니다. 마치, 여러분 이 표현은 마침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이런 뉘앙스를 주죠. 때에 맞춰 이제 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기관들과 달리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시며 주님 자신이 구약에서 계시된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음을 말씀하신 후에 때마침 이제 악한 영에게 그 생각과 마음이 사로잡힌 이 땅을 구원하심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 성령께서 미리 한 귀신 들린 사람을 준비해 두셨다가 이제 주님 앞에 등장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자의 상태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주님의 첫 사역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그러면 이 귀신 들린 자가 안식일 해당 예배에 떡하니 와 있다는 자체만 봐서도 그의 영과 마음이 어느 정도나 악한 영에게 심하게 사로잡혀 있는지 그 강도를 충분히 가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이 구절에서도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현 속에서 저는 이것을 우리에게 한번, 또 이 시대에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그래서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23절에 의하면 그때 마침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을 보며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말에서 그 더러운 귀신은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로 되어 있어요. 여럿이 아니라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도 단수예요. 귀신 들린 여러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다음 24절을 보시면 의아한 점이 그 더러운 귀신이 주님을 향해 소리치며 하는 말에서는 우리라고 복수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절을 보시겠습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이렇게 다르게 표현되어 있을까요? 아마 그 한 사람에게 들어간 이번 여러 악한 영들을 23절에서는 한 무리라는 의미로 단수로 표현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 마가복음에서 이후에도 대표적으로 이런 경우를 보여주는 것이 여러분 많이 들어본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경우입니다. 그럼 이 가버나움 해당에서 귀신 들린 경우도 군대 귀신과 비슷하게 한 무리로 들어가 있는지 모릅니다. 군대 귀신의 경우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데 위에도 살펴보겠지만 많이 들어보셨죠? 거라사 광인. 그럼 거라사 지방의 광인은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거라사 지방의 광인에게 들어가 있던 악한 영이 군대 귀신입니다. 그럼 그때 귀신 들린 사람은 아주 심한 경우였는데 무덤 사이에 지내면서 사람들이 쇠사슬로 묶어도 그것을 끊을 정도로 초인적인 힘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귀신에게 너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 귀신이 한 말이 군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얼마나 많았느냐 하면요, 주님께서 쫓아내시려 하니 그들이 스스로 제안하길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그 때로 들어가 있는 그들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 근처에 있는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강구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라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떼에 들어가니 돼지들이 바닷물에 몰살을 냈는데 몇 마리였습니까? 2,000마리였죠. 2,000마리 귀신이 이 2,000마리의 귀신은 명이라 해야 됩니까? 말이라 해야 됩니까? 이 2,000마리의 이 귀신이 들어가 있는지 아니면 귀신들이 들어간 대지로 인해서 이 2,000마리 떼가 흥분해서 그랬는지는 모릅니다. 정확히 한 마리씩 2,000마리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흥분한 귀신들이 들어간 돼지 때문에 흥분해서 모두가 다 몰려 들어간지 명확히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그 귀신들이 스스로 군대란 말할 정도로 상당히 많았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그 이야기를 시작할 때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어떻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과 똑같은 단수로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 들린 자. 더러운 귀신들이 들린 자가 아니라 더러운 귀신 들린 자. 그럼 제가 헬라어 원전을 살펴보면 이 두 본문을 비교해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귀신 들린 자고요, 거라사 강인에게 귀신 들린 자고요. 근데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린 사람이라는 표현에 그 한 단어들이 오늘 본문과 마가복음 5장 본문에서 정확히 똑같이 동일합니다. 귀신도 단수이고 귀신 들린 자도 단수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5장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려 할 때 역시 이렇게 표현해요. 더러운 귀신들이 나와서 복수로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로 봐서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에 해당이 있던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경우도 이 군대 귀신처럼 악한 영들이 복수로 들어가 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라고도 자신을 밝히고 있어요. 우리 이 사람들 다시 보시겠습니까? 이 귀신이 예수님에게 하는 말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24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복수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복수죠?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그런데 그 다음 문장을 보십시오. 나는, 이번에는 단수입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제가 생각하기에 가버나움 해당의 이 귀신의 경우는 이 지금 해당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와서 마가복음 5장에서 무덤 사이에 지내고 있던 거라사 강인의 경우와 같이 군대 귀신까지는 아닌 것으로 저는 그렇게 추측은 됩니다. 후에 마가복음 5장에 가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군대라고 보니까 헬라어 단어는요, 실제
실제 그 당시 로마 군대에서 한 사단급 규모의 부대를 지칭할 때 쓰는 단어라고 해요. 이 단어가 군대라고 번역한 단어가. 제가 영어 번역들을 보니까 한 영어 번역은 영어로 리전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한 지역을 담당하는 의미의 군대를 그렇게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요. 근데 그 당시에 로마 군대에 사단급 규모의 병력은 몇 명이냐? 한 600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정확히 그 거라사 강인에게 들어간 귀신들이 600마리 정도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계속 말이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은 명이라고 할 가치도 없어요. 그럼 분명한 것은 그만큼 많은 숫자가 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가버나움 해당의 귀신의 이만큼의 숫자는 아니었겠죠. 그러니 회당에까지 겁없이 이렇게 들어갈 수 있지 않나 싶기는 한데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경우 역시 한 사람 안에 여러 귀신들이 들어가 그 사람을 더욱 강력하게 장악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오늘 본문을 연구하는 가운데 악한 영들에 대한 여러 성경에 나온 본문들을 비교해 보았어요. 비교해 보면서 조금 느낀 것은요, 이게 귀신들의 어떤 공통적인 속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즉 악한 영들은요, 마음이 약한 사람에게 집단적으로 들어가려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의 심령과 생각을 더욱더 지배하려고 하는 속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악한 영에게 실제적으로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자기 스스로 통제하기가 힘든 경우이면 경우일수록 그만큼 여러 귀신들이 그 심령에 몰려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럼 대표적인 게 막달라 마리아의 경우죠. 막달라 마리아가 어떤 사람이었다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7 귀신이 들렸던 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 7 귀신 들렸던 자. 그럼 만약에 그 7이라는 게 7이라는 게 완전수에 대한 상징적인 표현으로도 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마치 군대 귀신처럼 실제로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숫자들의 귀신인데 얼마나 많았는지 7이라는 숫자를 상징적으로 쓰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정확히는 모르지만 하지만 그 정도로 강력하게 그 영과 정신이 완전히 압도당해 버렸다라는 의미인 것은 틀림없어요. 7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12장 43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비꼬시면서 이 악한 세대가 어떻게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에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그럼 이처럼 악한 영들, 귀신들에게 이렇게 지배당하는 이 악한 세대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회당에 주님께서 처음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섰을 때에 열악한 영들에 의해서 그 몸과 마음과 생각을 지배당하는, 그래서 이 악한 세대를 마치 대표해 보여주는 이 귀신 들린 한 사람을 주님께서 만난 것입니다. 아니 더 정확히 표현하면요,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이 한 사람을 집단적으로 들어가서 장악하고 있는 이 악한 영들이 이제 구속 사역을 구체적으로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24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한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이 귀신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24절 보시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럼 놀라운 말이죠. 이 악한 영들은 주님을 대번에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그들 앞에 나타나신 목적을 이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그러면 처음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요, 아담과 하와가 이 악한 영들의 대장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요, 하나님께서 사단을 책망하시면서 창세기 15장에서 사단에 대한 이런 심판을 계시하지 않았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 이들은 주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여자의 후손이 이제 그들 앞에 나타나서 그들의 머리, 그들의 권세를 깨부술 것을 이들은 다 아는 것입니다. 아, 이제 올 것이 왔구나.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여서 이 세상을 하나님과 멀어지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를 처음 계시하실 때 말씀하셨던 그것이 이제야 왔구나, 이들은 아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대중 앞에 처음으로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시는 이 가버나움 회당에서 왜 악한 영들을 만나셨고 마가는 왜 이것을 주님의 첫 사역으로 기록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나라는 악한 영들에 의해 마음과 생각과 육체의 삶을 지배당하고 있는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가져오신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자처럼 모두가 보기에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그 영과 몸을 빼앗긴 경우일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회당에 귀신 들린 사람처럼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간에 들어와 있을 정도로 대담한 귀신들의 마음이 지배당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고요,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처럼 사람들의 삶의 공간에서 사람들을 두렵게 할 만큼 강한 영들에 의해 지배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한 많은 사람들 역시 그들이 모르게 그들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기 힘든 삶의 고난과 어려움과 상처 속에 있을 때, 혹은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처 속에 있을 때 자신도 모르는 광기를 이같이 크게 그 영이 지배당하는 경우가 아니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자신도 모르는 광기를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심하게 귀신 들린 자를 주님께서 자유케 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에 처음으로 보여주시는 모습인데 이게 우리와는 무슨 상관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크기만 다를 뿐이지. 우리도 악한 영들에게 일정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이런 공간과 시간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은 실제 여러분들이 스스로 마음을 통제하기 힘든 삶의 억울함과 상처 속에 있을 때, 여러분도 모르는 광기가 튀어나올 때 우리도 그것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크고 작을 뿐이죠, 모든 사람들의 영적인 의미에서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스펙트럼처럼 크기 면에서 그리고 종류 면에서 다양하게 포진되어 있을 뿐이죠, 심한 사람은 그 마음이 완전히 통제불능의 상태가 될 정도로 악한 영들이 거주하는 심령이 된 경우이지만, 그럼 어떤 사람은 스스로 인지하지 못하는 악한 상태일 뿐이지 여러분, 자신의 깊은 상태가 건드려지거나 자신이 견디기 힘든 억울함과 분노의 일을 만나면 통제를 잃어버리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인지하지 못하는, 그럼 그런 것일 그런 것일 뿐이지요. 다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귀신 들린 경우와 정신병적인 경우는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실제 구분해서 다루어야 합니다. 주님도 구분하셨어요. 하지만 크게 영적인 면에서 볼 때 이 모든 것이 타락한 세상이 사탄의 권세 아래 있음으로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었을 때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났을 때 어쩔 수 없이 생길 수밖에 없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여러분, 인간이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의 근간이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자신이 누구인지를 볼 수 있는 존재가 하나님을 떠나버렸으니 우리의 영과 마음은
이 땅에서 사단과 악한 영들의 영향을 크든 작든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는 일반 사람들의 광적인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요. 심지어 사역자들의 세계에서도요. 스스로를 통제하지 못하는 많은 광기들을 저는 직접 보았습니다. 어떤 면에서 저도 인지하지 못했을 뿐이죠. 저도 광기의 모습이 있었겠죠.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 해서 너무나 그것을 이상하게 여길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일 뿐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런 우리의 세상에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선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아주 묘한 세상을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동시에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 인지할 필요가 있어요. 일단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앞에 왔고 우리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더불어서 아직도 활동하고 있는 악한 영들의 영향권 아래 동시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며 귀신 들린 자를 여러분 쫓아내시는 이 사역을 보면서 우리는 이것을 완전히 귀신들에게 통제당하는 특수한 상황에만 적용할 게 아니에요. 나에게도 가끔은 일어나는 광적인 모습에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 현대는 정신적인 문제가 얼마나 대두되는 사회입니까? 제가 요즘 드라마 제목들을 보면서 드라마 제목들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요즘 드라마에 정신과 의사나 정신병적인 문제를 다룬 드라마가 갑자기 많아진 걸 봤어요. 제가 드라마를 한참 안 봐서 뭐 드라마가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요즘 드라마의 제목들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정신병적인 어떤 소재를 다루는 것이다. 저는 긍정적인 현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게 없는 게 아니라 일어난 현상을 다루고 있는 거니까요. 그냥 그게 보여주는 게 뭡니까? 상당히 우리의 생활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정신병적인 문제로 다루지만 넓게 보면 악한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 우리는 보이지 않는 모습에서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귀신 들린 자와 그러면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것은 구분이 되지만요, 묘하게 구분되지 않는 영역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경우에 따라 제가 아까 스펙트럼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아주 극과 극에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요. 그게 상당히 아주 이 그래프로 그리면요, 우리는 여기 있고 그럼 귀신 들린 자나 정신병적인 문제는 구분되지만 여기 있고가 아니라요, 이 사이에 많은 경우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병이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걸립니까? 마음의 슬픔이 오고 마음의 분노가 차이고 그것을 표현은 안 하지만 안에서 삭히고 그 삭힌 것이 내 마음의 한을 만들어내고 그 한이 오래 가서 그럼 나 스스로 통제하기 불능이 되고 뭐 서서히 내려가는데 여러분 정신과 의사들이 그 문제를 눈에 보이게 다룰 수 있습니까? 약으로 처방하고 상담적으로 여러분 그것을 완화하지만 크게 우리가 여러분 그 도움을 우리도 받아야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 땅에 은혜를 베푸시는 일반 은총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크든 작든 우리는 악한 영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혹은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도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그 영적인 세상 아래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서 혹은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이와 같은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내가 나 자신이 통제가 되지 않는 여러분 그런 분노가 막 일어나고 나도 모르게 여러분 내가 회사에서는 여러분 그리고 이웃들과 하는 여러분 긴장 가운데 그 모습을 숨기더라도 가정에서는 그것이 나도 모르게 자녀들 가운데 여러분 부부 시간에 막 튀어나오지 않습니까? 미친 듯이 화내고요, 집어던지고요.
살짝 묘하게 웃으면 실 와닿았나 봅니다. 우리가 여러분 좀 정신이 든 경우에는 집어던지더라도 안 깨지는 것 찾아가면서 집어던지고, 정신이 좀 심하게 나가면 뭐 옆에 보지도 않고 집어던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이 좀 더 온전하면 집어던지더라도 깨지지 않는 푹신한 곳에 집어던지고, 정신이 좀 더 온전치 못하면 그냥 막 집어던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주님께서 여러분 지금 가버나움 회당에서 첫 사역을 하시면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시는데, 이게 먼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도 적용하고, 우리 가정에도 적용하고, 우리 주변에 우리가 늘 보는 사람들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다 그렇게 크든 작든 그런 사단의 그리고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고 있고요. 과거와 달리 현재는 이런 물질이 얼마나 많이 풍부하고 과학이 얼마나 많이 발달한 시대입니까? 사단은 그럼 지금 2000년 전에 이 시대와는 다르게 또 다르게 사람의 마음을 장악하기 위해서 다른 모습과 그런 다른 방법으로 끊임없이 그럼 똑똑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여러분 스스로 통제하기 힘든 분노를 만나고 억울한 가운데 여러분 한이 여러분 육체로 나오고, 그게 육체로 나오지 않습니까? 내 마음을 여러분 통제하지 못하면요, 육체로도 여러분 면역이 약해지고, 면역이 약해져서 아픈 분이 있다면 다 그렇다라는 게 아니라요, 실제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경우도 있지요. 내 마음의 그 스트레스가 몸으로 나타나고,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져오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그때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서 여러분 느껴지시고 누려지시는 삶이 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여러분의 마음에서 시작되고 있음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신 주님과 다르게 나에게 여전히 악한 영들이 내 마음을 통제하려 하고 영향을 미치려 하고, 지배하지는 못할지라도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내가 내 감정이 통제하지 못할 때, 내 생각이 감정이 통제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섰으면요, 생각도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성경의 말씀과 달리 실제 주님이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 없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자고 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 감정이 점점 여러분 영향을 받으면 그 생각에까지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그럴 때 깨달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사단이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악한 영들이 영향을 미치려 하고 있고, 눈에 보이게 귀신 들리고 눈에 보이게 여러분 정신과적인 문제가 있는, 병리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만이 아니라 우리 역시 그럴 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을 방해하고 있는 사단의 역사함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것이 깨달으시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내 감정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님, 악한 영들이 아니라 주님이 성령께서 내 마음을 지배하시고 내 생각을 지배하시고 내 감정을 지배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게 순간적으로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이미 주님의 나라가 왔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정서, 우리 가슴과 우리의 여러분 감정과 여기까지 내려오는 데는 여러분 실질적인 주님과의 동행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간다는 게 뭡니까? 주님과 동행한다는 게 뭡니까? 여러분들이 실제 여러분의 자아 속에 있는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누구에게 지배당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면서 주님, 나를 실제적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통제해 주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의지적으로 여러분 그들 인식하면서 진짜 여러분들이 주님의 통제를 받고 통치를 받는 여러분들의 삶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살펴보려 하는데요, 좀 놀라운 것인데 23절을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악한 영들이 주님에 대하여 이런 고백을 할 때
소리를 지르면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25절을 보시면요, 그에 대한 주님의 반응이 이들을 꾸짖으시면서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이들의 대답이 틀린 대답도 아닐 뿐더러 가버나움 사람들에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이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부르고 악한 영들을 멸하러 왔다고 하는데,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인정받기에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실제 주님도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드러나시기 위해서 활동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27절을 보시면 결과적으로 이때 회당에 있던 가버나움 사람들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에 대해 실제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그리고 이어 28절을 보시면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으로 퍼지니라. 이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 그럼 일석이조를 하지 않습니까? 시너지 효과를 하지 않습니까? 귀신들이 알아서 예수님을 홍보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악한 영들의 올바른 고백에 대해 주님의 반응은 영 다르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그들에게 잠잠하라고 그러십니다. 시끄럽다는 거예요. 입 다물고 조용히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아마 주님께서 3년간의 공생의 사역에 필요를 하시고 그 속도를 맞추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때문에 서서히 사람들에게 드러나실 필요를 느꼈었는지도 모릅니다. 신학자들이 이렇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중 앞에서의 이 지금 주님이 너무 빨리 드러나 버리면은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더욱 빨리 죽이기 위한 표적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이유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인정을 받고 높임을 받으려는 대상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지 악한 영들이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악한 영들이 소리 지르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주님을 높이고 경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요, 오히려 소란스럽게 만들므로 말미암아서 자신들이 보호받기 위함일 수도 있고 주님의 사역을 방해하기 위함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한 영들이 이런 고백이 사람들에게 대단하게 여겨질 수 있고 또 큰 인기를 쉽게 얻게 할 수는 있어도요, 그들의 고백은 경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주님께서 대중의 인기를 위해서 일부러 그런 고백을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경계시키는 것입니다. 그럼 주님에게는요, 참된 고백이 아닌 것은 아무리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것이라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주님에게 거짓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께서는 사람의 인기와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이 부족해서 영광을 못 받으시거나 혹은 그것을 아쉬워하거나 안타까워하시는 분이 전혀 아니십니다. 그분에 대한 참된 신앙 고백을 가진 자, 그래서 그분의 마음에 합한 자, 택한 백성을 그런 자들로 만드셔서 그런 자들의 고백을 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나의 심령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 그리고 그에 따른 삶으로 드리는 참된 신앙 고백, 실제 마음의 통치를 주님으로부터 받는 그 실제 삶에서 나오는 참된 신앙 고백이죠. 그것이 없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주님과 교회를 대단하게 자랑한다거나 대단히 큰 일을 했다 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큰 돈을 헌금할 형편이 못 되어도요, 나는 교회에 큰 도움이 안 되는 것 같고 시간을 많이 내어 교회의 일을 열심히 할 형편도 못 되어서 나는 별로 교회에 쓸모없는 것 같아도요, 주님께서 나를 귀하게 보시며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내가 내 삶에 아무도 보지 못하는 곳에서 내 마음의 실제적인 지배를 주님께 받고 있는지, 그래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로 임하였는지, 그 마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는 기쁨과 감사에 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그 삶이 주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의 예배인지,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되어서 사람들 앞에서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런 말 안 돼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귀한 일이죠. 그러나 그 사람에게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참된 신앙 고백입니다. 그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요. 그 마음은 여러분 그 삶이 그 마음이 실제 하나님께 지배를 받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을 가진 자가 사람들 앞에서 보잘것없고 미약해 보여도요, 하나님 그 사람을 통해 충만히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그분과 교회가 드러나실 일은 주님께서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어도 주님이 알아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내가 돈이 없고 사회적인 신분이 미약해도요,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 고백이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참된 고백일 때 나를 통해서 받으시고 싶은 영광만큼 그분이 필요할 때 알아서 다 받으시고 다 쓰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교회를 걱정하면서요, 기독교가 정치적으로 힘이 있고 교회가 사회적으로 힘이 있어야 하나님을 위해서 큰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럼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힘을 키운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교회가 그 사회에 정치적으로 수적으로 열악해서 복음 전파가 방해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반대죠.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정치적인 영향력이 커질 때 너무나 쉽게 세속적으로 변한 것이 교회 역사입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대형교회는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기 때문에 대형교회를 욕해서는 안 된다는, 그럼 틀린 말이 아니죠. 대형교회는 작은 교회가 할 수 없는 좋은 사업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주님께서는 대형교회만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으세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대형교회가 실질적으로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큰 돈으로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도 대형교회만이 할 수 있는, 대형교회만을 통해서 하나님 받을 수 있는 영광이 따로 있다고 전혀 생각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주님께서는 대형교회가 사라진다고 그분이 영광과 그분의 교회가 위기를 받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습니다. 대형교회 좀 없어져야 된다는 게 아니라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형교회든 소형교회든 개척교회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안에 성도들이 그 마음이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실제적인 다스림으로 통치를 받고요, 그것이 그 삶에서 나타나는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앙 고백에 따라 살고자 하는 그 삶의 예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어떤 외적인 조건에 조금 더 달려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자리나 지위에 계시든 어떤 형편과 처지에 계시든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그 마음이 그분에게 온전한 통제를 받으며 그분을 향한 순전한 신앙 고백을 하는 것을 기뻐하시며 그것을 전부로 생각하시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오늘 그런 주님을 향해서 마음을 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마음을 들이실래요? 마음을 다해서 이 시간 예배합니다.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여러분의 감정이 악한 영들의 영향을 받으려 할 때 깨달으시고요, 성령님 내 감정을 도와주옵소서. 성령님이 내 감정에 영향을 더 크게 주옵소서. 그리고 이 감정이 순간순간 튀어나오게 하는 내 마음 깊은 곳에 상처를 만져주시옵소서. 내 억울함을 만져주옵소서.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희락으로 충만하시고, 그러면서 여러분 삶이 어떤 형편 속에 가시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회당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시고 악한 영들에게 지배당한 자를 하나님 자유케 하시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선포하시는데, 주님 이것이
우리에게도 복음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와 내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주의 성령이 내 생각과 감정을 지배하고 악한 영들이 여전히 나와 내 감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때 주님 나라의 통치를 받는,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 하나님께 참으로 주의 살아계심을 깨닫고 신앙 고백하고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 하는 그런 복된 주의 백성, 주의 가정,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따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